함께할 말. 예.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영혼의 빛에, 영혼의 닻에 대해서 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고생과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닷 같은 믿음,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58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현대 번역은 이 휘장을 이제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 성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정말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구에 대해서, 또 사람의 그런 욕망 또는 소망에 대하여서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분은 욕구 5단계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부모님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마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즈음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박해와 수많은 살육을 피하고 그가 팔남매 중에 장남으로서 이제 교육, 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받았고 미국에서 크게 심리학과 교수로서, 박사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은퇴한 다음에 61년에 은퇴한 다음에 그가 이제 이 자기의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이 5가지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리적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적 욕구,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그 소속감 있는 그런 것을 바란다. 그것이 만족될 때에 사람들은 존경받기, 존중, 사람들로부터 존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존경 욕구에 이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내 자신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러한 실현의 욕구가 최상의 욕구다라고 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1960년대 말에 그가 하나 더 추가해서 자아 초월의 욕구를 그렇게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1990년대에 더 연구를 해서 두 가지 욕구를 더해서 인지적 욕구와 다음에 나오는 심미적 욕구를 더해서 8단계로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8단계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리적 욕구는 바로 뭐냐면 공기나 음식이나 물이나 잠이나 온기나 배설 또는 성욕, 운동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또 안정감, 건강, 집, 돈, 일자리, 이 경제 문제까지도 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3단계가 바로 수용, 3단계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정, 친밀감,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통 같이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에 대한 욕구, 성취, 인정, 존경, 능력.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존중감이라고 하시죠. 자존심. 자신을 존중하는 그 욕구를 갖게 될 때에 마침내 뭘 받게 되면 그 다음 성장 욕구인 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세 가지로 나눠졌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심미적 질서와 아름다움과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잠재력,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 소원이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내 자아의 진정한 만족을 얻는 그러한 욕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높은 것이 무엇이다? 자기 초월. 내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버리는 욕구. 그래서 정말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의 그런 경지다라고 말하는 초월의 욕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 이제 이분은 이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 욕구가 채워져야지 나머지가 차근차근 채워진다고 말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8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제 자아 실현까지 자존에 대한 욕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확 떨어져서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나 그 정도에만 만족하는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또 이제 경제 안전에 대한 그런 안정과 안정에 대한 욕구를 집중하는 그런 집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망, 욕구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혹시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종종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맨 위에 자아 초월의 욕구까지 가야 될 텐데요. 또는 자아 실현의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학자는 말하기를, 이 매슬로는 말하기를 그 정도 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는 얼마 됩니까? 80억 명이니까 거의 80억 돼가죠. 네. 80억이라 치면 그 중에 10%가 8억 명, 그리고 1%가 8천만 명, 그러니까 한 1억 6천만 명 정도만 이런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네. 자기 초월은 더 희박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겠지만 그 이상 이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갖는 것이 정말 옳은지 그 소망이란
성경에 나타난 소망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닻을 튼튼한 곳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바로 소망,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성령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즉 거기는 이제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18절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는 책, 우리말로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소망이 놓여졌는 바 곧 영생의 소망이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 또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소망, 또 우리의 품성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간절한 바람. 그래서 세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순간일 때 정말 잘 살았다라고 바라는 소망,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죠. 어떠한 아픔도 없고, 지금은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불안함이나 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 또 소속감의 문제, 어떤 여러 외로움에 관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에 결핍되게 될 때에 사람은 외로움을 타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좀 모난 성격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말한 그 메솔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 자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망이 바로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영생의 소망, 성령님께는 모든 욕구,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소원들이 거기에 다 성령님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이 축복에 있어서 이보다 부족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 구주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소망은 한번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갖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세상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잘 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덜 가질지도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경험,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강렬해질 때, 강력해질 때, 바로 그 소망은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 구름 덮이고 풍랑이 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정원 5권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정된다면, 742페이지에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견고하여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들어가셨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망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망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이 실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또 내 자신에게
이와 같이 현재 당하 있는 이 실망과 아픔, 시련, 이것을 이 자아 실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그 5단계 중에 제일 높은 단계, 예, 또 8단계 중에 7번째 단계에 그 자아 실현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남들은 그 시련과 그 아픔 앞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자아 실현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삼는다고요? 위기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위기와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건강 강의 때 한번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진통제 그리고 면역 강화제가 우리 몸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것입니다. 자아 실현, 바로 나의 잠재력, 이것은 그냥 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잠재력을 정말 폭발시키는 진정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큰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것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또 저녁에도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오늘 이 문제 내가 지금 이거 하러 가는데요.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선택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누군가 말할 때 막 갑자기 속에서 막 끌어올릴 때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떤 건지 압니다. 주님 내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 정말 주님의 모습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 정말 작은 것조차도 심지어 물건 하나 살거나 주문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충실하고 내 마음에 앞에 만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충실할 때 나머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닻에 대해서 말합니다. 닻이 무엇인지 거의 대부분 아시죠? 네. 폭풍 가운데서 배를 붙들어주고 암초 위에 표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닻입니다. 또 정박할 때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할 때도 닻을 내리죠. 앞에 그 물론 이제 그 부두에다가 밧줄로 해서 배를 묶어놓기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끊어지거나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닻을 내린 것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만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닻이 뭐 할 때도 있다? 미끄러질 때도 있다. 인간이 만든 닻은 미끄러질 때도 있고 끊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닻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닻을 보여주게 드립니다. 예, 닻은 이렇게 이 배를 이 앞쪽이나 뒤쪽에 한 개나 두 개씩 있거든요. 이 닻이. 그래서 이런 진흙벌이나 모래에 또는 암초 같은 데에 이게 닻이 딱 걸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유지하게. 여러분들이 닻이 하나 더, 한 1,000만 원 정도 주시면 이 닻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뭐 굳이 필요한 분은 없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고대의 닻입니다. 이거 옛날 지금 현재 닻이 현대가 아니라 예전에 쓰던 닻입니다. 이런 닻, 배를 튼튼하게 고정시켜주는 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용도로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걸 쭉 밀어 당기면 이렇게 되죠. 앞으로 빠졌군요. 자, 여기 아니라 이것이 이제 쭉 딸려 들어가서 밑에 끝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안 올렸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무치게 힘겨울 때, 뭘 해도 되지 않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의 닻을 어디에 내리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소망의 책, 아마 요즘 우리나라 판매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인데요. 내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소망의 비밀.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와 같은 닻을, 영혼의 닻을 튼튼한 곳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닻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성막, 또 성전에 나오는 그 입구를 가리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카타페타스마, 굳이 몰라도 되지만 이 카타페타스마라는 이 헬라어는 커튼, 휘장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신약에 6번 나옵니다. 3번은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표현된 말이고, 나머지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70인역에서 이 성소를 언급할 때 이 휘장에 대해서 3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본다면, 자, 휘장에 대해서 맨 밑에 쪽에 성전, 성막 입구에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의 기둥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역시 휘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성소와 지성소는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는 하늘 성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뜰은 오늘날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또 성소는 이 세상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 예수님께 봉사하신 하늘 성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소는 이제 이건 이제 모세가 당시 지었던 그 당시 성소고요.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될 때는 이 솔로몬의 성전 당시 이것이 훨씬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확장되죠. 문도, 출입문도, 뜰의 입구가 이 동쪽에 하나만 있었던 문이 이제 북쪽, 남쪽에도 그 문이 또 추가되고요. 그다음 앞에는 낭실도 생기고요. 또 물구멍도 지금 여기는 한 개밖에 없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가 있죠. 떡상도 10개, 등대도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도 여기 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번제단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만은 모세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법궤가 그대로 솔로몬 성전의 그런 그 기구로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새로 확장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하늘 성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소는 이런 건물로 시작해서 마침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새겨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소,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이 하늘에는 원래부터 지구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쭉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마침내 언젠가는 이제 이 땅이, 지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망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될 때 마침내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인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소 휘장에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장막문, 다시 말하면 성소 입구의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뜰문, 그 성전 전체 그 뜰에 들어가는 전체 입구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휘장을 다 이 똑같은 헬라어로 카타페타스마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19절의 휘장과 구분해서 9장 3절에 둘째 휘장으로 표현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을. 그러니까 여기 6장 19절에 말하는 휘장은 단순히 성막 문 입구에 있는 휘장, 바로 하늘 성소를 상징하는 그 입구의 첫 번째 그 거룩한 장소의 휘장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성소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칸에서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의 향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의 봉사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의 결함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냐면, 너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너의 결정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잘못과 습관을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평생 못 고치는 것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그게 변하겠니? 안 바뀌어 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믿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찔림받은 손과 상함받은 몸으로 인류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그런 우리, 정말 낙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이 영혼의 닻이 튼튼하지 못하고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거기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결점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우리를 탄원하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결점,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결점을 고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내가 문제지 예수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강하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겠으니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쉼터에서 말씀하시는 김용걸 원장님과 김종수 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1분만 견뎌보라. 아니면 90초. 보통은 그 강렬한 죄의 유혹이 그 90초, 1시간 아니 1분 30초만 견디면 대개는 사라진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한 번 하면 그 경험을 또 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닻을 튼튼한 곳에 내린다는 의미,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의 사랑에 둔다는 의미는 아무도 자기의 결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정을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휘장한 성소에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하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들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지상 봉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외치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 들이신 것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15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를 따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그 때를 따라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내게 능력과 도움과 일자리나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위하여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될 때 회개할 그 순간 또 어떤 때든지 언제든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정해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신 다음에 약 1800년 동안 성수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사업, 즉 인류를 위한 중보하신 회개한 죄인들을 바로 그들을 위하여 애소, 정말 눈물로 애통함으로 호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에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록책에 남아 있었습니다. 죄책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용서받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의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속죄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먼저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 봉사라고도 하고 재림전 심판의 봉사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휘장을 꿰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해주석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운데요.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해서 바라보아줄 수 대신 바라봐줄 사람은 없다. 그대 자신의 힘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에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될 축복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 그 휘장을 꿰뚫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 그리고 따라 들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닥쳐올 큰 사건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폭풍우에 시달린 지친 영혼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는 얘기는 정박한다는 것이죠. 사나운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바위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밀려 파손되지 않는다. 닻을 내리는 한 암초에 부딪힐 리 없습니다. 그 배는 폭풍우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청년 여러분에게는 많은 폭풍과 시련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인 대속죄의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봉사로서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데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네. 천국에 갈 사람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은 은혜의 시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격렬한 투쟁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투쟁 가운데서 굴복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청년들은 좀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맹렬한 폭풍을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사 땅을 놀랍게 진동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중에 제가 생각한 부분에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군들이 또 수천 척의 배가 바다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전쟁과 폭동과 폭풍이 일어난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충돌과 혼란과 충돌과 또 갑자기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일어나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끝은 가깝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언제 어떻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도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영혼의 닷같이 튼튼히 내려서 오직 예수님께 두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연초 이제 설이 지난 이 2월 첫째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나눠 주셨나요? 영혼구원 헌식 서약서가 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나눠 드렸지만 이제 오늘 적어주는 것은 주시는 것을 꼭 이 올해 전도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 축복기도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를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각 목장별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그 축복을 위한 명단들을 적어놓기 원합니다. 적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신, 이 서약, 뭐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네, 이름만 적어도 되고요. 이와 같은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씨를 뿌리는 이 역사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만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영혼의 닻을, 믿음의 닻을,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닻을 튼튼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예배 끝날 때 저에게 또는 우리 선교회장인 우리 김기열 지사님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미 유튜브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이름들을 카톡으로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축복기도 나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줌으로나 어떻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름을 내가 꼭 축복하기 원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꼭 우리나라에 안 살아도 됩니다. 예. 외국에 있어도 됩니다. 그 이름을 적어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8장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덮이고 풍랑일 때에 나의 다시 튼튼히 견딜까 이불이 새고 낯을 캥길 때 너의 다시 끝내 견딜까 나에게 있는 바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금파 뚫고서 목적지까지 주의 능력 힘입어 가겠네 주의 주시는 힘을 얻으며 모든 풍파는 이기리 나에게 있는 나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숨은 암초를 만날지라도 굳센 낯이 튼튼해 붙으세 맹렬한 폭풍 성난 물결도 너의 배를 해지 못하리 나에게 있는 나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먼 동토 오고 하늘 밝은데 진주문이 환하게 보이니 하늘 보구에 닻을 내리니 이젠 폭풍 다시 없겠네 나에게 있는 나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섭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진 소망, 믿음의 소망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점을 죄된 습관들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칠 수 있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든 투쟁을 거칠지라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나에게 있는 영혼의 닷, 믿음의 닻이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깊이 박혀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마침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도 안 쓰고 박사하고 보면 또 나오는
아니 19년 19년 19년이고 16년인데 내가